브라켈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기초가 은혜 언약과 기독론 위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인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은혜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은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시며 거룩한 인간이시며 또한 참된 하나님이시고 한 인격 안에 연합된 하나님과 사람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자격 요건입니다. 먼저 참된 인간을 보겠습니다. 보증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본래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신 경고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순종에 대해선 죽음을 경고받고 완전한 순종에 대해선 지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서 이 경고와 약속을 따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셋째로 사람이 실제로 범죄하여서 죽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서 받을 책임을, 그 형벌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한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네 가지 요건 중 두 번째는 거룩한 인간입니다. 보증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거룩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과 연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하나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자신을 위해 고난당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저 그것은 자신을 위한 고난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희생은 빛이 바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이런 보증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옷 입히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는 먼저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네 가지 요건 중 세 번째는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이 무한한 효력과 가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이 큰 만큼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크기도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려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함으로 옷 입혀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야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하여 율법을 이루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증은 실제로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증거하는 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네 가지 요건 마지막 네 번째는 한 인격 안에 연합된 하나님과 사람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율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된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당하거나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수 있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한편 인간은 죄에 대한 철저한 고난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주는 복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보증이 반드시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보증이 되셔야 했습니다.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네 가지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인간이시며 거룩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며 한 인격 안에 연합된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는다면 먼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분은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도 경배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참 인간이심을 그의 육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며 그 마음이 인간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 계신 참 사람이십니다. 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사람과 똑같이 고통과 감정을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한 목마름도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피로를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씨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에서 나신 참 인간이십니다.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된다고 해서 서로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격화되어서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변질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한 두 본성이 공존하고 있는 신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끼워 맞추다가 생긴 이단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고유한 두 본성,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켈 목사님은 이와 같은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충족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경배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브라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인간의 본성과 연합되셔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런 구제책을 생각해내려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지식을 총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하신 이런 구제책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구제책을 살펴보고 싶어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아들로 하여금 직접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또한 이런 계획을 시행할 때 얼마나 놀라운 전능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분이 경배받으실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묵상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브라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지키며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신 영혼은 얼마나 복된지요. 이런 영혼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분의 놀라운 가치와 효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보존될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서 자주 묵상하라고 브라켈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참된 경건은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랑이 나오고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직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마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눈에 바람직하기보단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까닭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 주시고자 했던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브라켈 목사님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마음에 무거운 짐만을 짊어지고 있을 것입니까? 한번 기뻐해 보지 않으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얻고 사람에게 말하듯 그분께 문제를 아뢰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신성에 기초하여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처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충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기쁨이 우리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